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 12절의 가장 처음 단어는 그리고 나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 접속사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그 앞에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들만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부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분과 함께라면 내 인생은 괜찮겠구나라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남기신 말씀은 성령이 오실 것이고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남기고 올라가시니까 지금 제자들은 상당히 갈 길을 잃은 황당한 상황입니다. 운전을 해보시면 경험하시지만 내비게이션을 핸드폰으로 놓고 초행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버렸을 때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옆 뒤에서 막 차가 오고 이러면 겁먹게 되는데 아마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막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 중에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이제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갈릴리 사람들, 이제 갈릴리에 가서 뭐 어부지를 다시 하거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말씀, 기억나는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하셨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절부터 14절,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참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 13절에 보면 11명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원래 12제자에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기 때문에 11명이 남아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같이 있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처음 생겨난 교회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12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리더가 없어진 상황,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리더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 120명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냥 모여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여서 계획을 짜야죠. 우리가 이 교회가 좀 더 좋아지려면 로마의 유력 인사를 영입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는 못하고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무리인데 하나님은 이 교회, 이 연약한 사람들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우리까지 예수님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 역사를 전공했는데요. 역사를 보통 적을 때는 누가 왕이었다. 그 왕은 어떤 일들을 했다. 땅을 얼마나 차지했다. 보통 이렇게 역사를 기술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시기는 보통 AD 0년에서 한 50년 사이 정도로 보거든요. 이때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로마는 제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2대 황제 티베리우스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황제고 누가 왕이고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여기에 있는데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요. 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 11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무 능력도 없었지만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최초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왔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왔니?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만들고 왔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누가 부족해도 주님 말씀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는 없거든요. 다 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은 유적만 있을 뿐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 하지만 교회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또 생겨나고 또 교회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나오는 다락방이라는 단어에 저는 밑줄을 긋게 되더라고요. 다락방. 창문도 없었겠죠. 어둑어둑한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니까 왠지 저희 교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기가 약간 다락방이구나. 찾아오기 힘들고 막 위층에 올라가야 되고 막 다 닫혀있고 막 이런데 세상으로 보기에는 이 20평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상가 이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노력하고 물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다락방과 같은 교회를 사용하시겠구나. 여기가 하나님 지금 집중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도 이 다락방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을 잠깐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지금 120명이 모여 있는데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밖에 나가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미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예수님 제자였는데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 이제 얘들아 어느 동네에 내가 이렇게 좋은 부지를 마련해놨으니까 거기에 가서 살아라. 거기 가면 정말 좋은 곳이 될 거야. 이렇게 뭔가 지침을 주고 가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따라갔으면 됐을 텐데 전혀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그냥 두고 현실 속에 두고 가셨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음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했을 겁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전혀 예수님의 방식과는 반대거든요. 지난 4일에 시리아에서 독가스가 이렇게 살포돼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이익에 반하는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이런 사건을 낳았구나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먼 땅 시리아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육신을 죽이는 독가스를 살포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내 이익에 반대되는 사람에게 마치 독가스와 같은 미움을 뿜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라도 살려고 하는 이 현실. 우리는 예수 믿고 좀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면 인정받고 예수님 따라 살면 참 좋은 인생 살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미움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가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성도가 그럼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구 미워해 보셨나요? 우리는 누구 미워해도 마음이 찔리거든요.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 미워하는 사람은 더 미워하고 나 욕하는 사람은 더 세게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해도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막 즐기면서 유흥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도 그렇게도 살아봤지만 늘 내 한편에는 불편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늘 고민이 많이 됩니다. 청년의 때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과 많은 세상 문화 속에서 과연 예수 믿는 청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새벽에 요한복음을 묵상해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몇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기도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데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은 이제 다 도망갈 것도 다 아시는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17장의 14절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7장 14절을 보시면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뭐라고 나오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이미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미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뭔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까? 힘이 안 드시면 우리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건드리고 힘들고 예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싸워서 이겨서 높이 올라가라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경쟁에서 이기고 나를 먼저 채우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저 밑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낮아지라고 하시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서 대주라고 하시고 오리를 같이 가져온 십리를 같이 가라고 하시고 완전히 반대로 살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 주시냐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17절, 18절, 19절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문맥이 너희가 거룩하게 열심히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너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아? 너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내셨거든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19절에 보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로 대표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내가 그렇게 먼저 그 길을 감으로 내 다음에 이 성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렸을 때 생각나세요? 5살 때?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를 먹일 때 이렇게 자기 입에 넣어보고 너무 매운 거는 막 이렇게 안 맵게 해서 주기도 하고 먹어보고 짠지 단지 뜨거운지 경험해 본 다음에 아이에게 이렇게 먹여줍니다. 이것을 이 아이가 소화할 만한 것인지
먹을 만한 것인지를 사랑하는 부모는 체크한 다음에 그 아이에게 가게 해주죠.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길, 그 길을 가신 후에,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은 그들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점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들을 집어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 많은 인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Save us,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를 타고 터덜터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그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근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땅을 점령하고 나서 개선하면서 개선식을 했습니다. 큰 말을 타고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개선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 힘이 이만큼 강하다,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다 보여주는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은 마치 그것을 풍자하시듯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터덜터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겠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보통 고난주간에는 매일 저녁 금식을 권하기도 하고요. 매일이 어려우면 3일과 5일, 수요일과 금요일에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성금요일 저녁이라도 한 끼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한 주를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보면서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자기 나라를 팔고 로마의 앞잡이로 붙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죠. 기회주의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독립투사입니다. 폭력을 행해서라도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야겠다. 이 열심당원의 눈에 가시는 마태 같은 세리죠. 저 우리나라 팔고 저거 칼로 찔러서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있고, 또 여기에는 전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어부들, 그냥 내 먹기 살기 바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연관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한 교회인데 서로를 지적한다면 너는 왜 나라를 팔았냐,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 저 어부들은 자기 관심도 없지 않냐,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는 예수님을 더 잘한다, 니네가 무슨 사도냐, 나는 예수님 동생이다, 나는 예수님 엄마다,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교회가 분열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첫 교회의 모습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한 마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인데, 정말 다른 사람들인데,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함께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 살면 놀 게 없으니까 동네 애들이 무조건 모여서 같이 놉니다. 봄이나 겨울이나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무조건 모이는데, 모이면 노는 게 정해져 있죠. 숨바꼭질을 하거나 깡통차기를 하거나 얼음땡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종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 깡통을 차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갔는데 그 모임이 다른 거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나는 이제 못 놀겠다. 집에 가면 붙잡죠. 너 왜 가냐? 짝이 안 맞는다. 그러면
나는 집에 갈 거야.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다. 맨날 그 얘기했었어요. 야, 네 마음만 있어? 내 마음도 있어.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한 놀이를 정할 때도 서로 다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매라고 해도 다른 마음이 있고 부부라고 해도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한 마음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 가야 돼요. 어떻게 한 마음 될 수 있을까요? 맞춰주는 거죠. 사랑해주는 거죠. 품어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삶의 공간이 한 마음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좌로 우로 나눠지고 여러 가지 세대 차이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 나눠지고 정말 작은 나라도 많이 나눠져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자리라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제자들은 간절히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요. 저는 이제 한 달 됐으니까 교회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성경의 기도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뭡니까? 이걸 묻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거,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 이번 주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겠고 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상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